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진짜? 아, 네, 반가워요. 여러분 자세가 너무 좋으네요. 진짜. 자세가 좋으네요 하니까 다들 앉은 키가 커지는 이유는 뭔가요? 그렇구나. 여러분 저는 제 이름이 뭔지 알아요? 한국 이름도 혹시 알아요? 아, 진짜요? 성이 뭘까요? 아, 맞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지나가던 사람 붙잡고 세 명 중에 하나는 다 이씨니까 저도 이씨예요. 맞아요. 뭘까요? 이름이. 이김이라고요? 너 나와. 오늘 안 되겠다. 실제로 저희가 워낙 영어 이름을 많이 쓰니까 옛날에 택배가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조재영 씨 계세요?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이 아주 당당하게 그런 사람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했죠. 마이클 쌤 한국 이름이 조재영이야. 그랬더니 아 그래요? 이렇게 저는 안 알려줄래. 저는 클라라예요. 클라라. 한국 이름은 이혜진이에요. 그렇죠. 한번 기억해 놔요. 나중에 택배 왔는데 이혜진 씨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 없는데요. 네, 그런 사람 여기 있어요. 반가워요. 여러분의 여기 있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서연이. 이름 너무 예쁘다요. 서연이가 무슨 뜻이에요? 네. 네. 아, 그러면 되게 예쁘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되게 예쁘다는 뜻이구나. 엄청 예쁘다는 뜻이구나. 그대는 이름이 뭐예요? 아, 미미? 미미라기엔 너무 좀 그런데, 민우는 무슨 뜻이야, 이름이? 아, 백성을 돕는 자예요, 그러면? 와, 이름 뜻이 너무 멋있다. 그렇죠? 몰랐죠, 또. 여기는 이름이 뭐예요? 아, 그렇구나. 여기 쌍수하구나, 지금. 그렇구나. 아니, 왜냐하면 웬만하면 이렇게 이름이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구나. 수아는 그럼 혹시 무슨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물어봐.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 수아는 무슨 뜻이야? 여호수아 할 때 이제 수아 이렇게 해요. 아니 혹시나 뭐 또 다른 그 한자 뜻이 있을까 봐. 우리 그 뒤에는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 혜진이? 반가워. 반가워. 반갑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렇구나. 또 우리 이름이 같은 친구가 여기는 쌍수와 쌍혜진이 있어요. 혹시 이름 같은 사람 있어요, 여기 또? 여기까지. 그대는 이름이 뭐예요? 승하. 승하는 무슨 뜻이야? 승리하신 하나님. 야, 이름 너무 멋있네. 승리하신 하나님. 그럼 이길 승자겠구나. 이길 승자. 너무 멋있네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운전해서 왔는데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사실은. 운전해서 오는 게 제일 편할 수 있어요. 너네 엄마도 운전해서 왔어요? 아, 그렇구나. 난 또 걸어오신 줄 알았지. 아유, 그렇구나. 여러분, 나는 여기 지금 모태신앙이다 하고 한번 손 들어봐. 우리 엄마 아빠 다 예수 믿고 난 태어나니까 교회였다. 손 들어봐요. 되게 많네요. 손 내려보세요. 나는 모태신앙 아니에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모태신앙 아니에요. 야, 3명, 4명. 진짜요? 잠깐, 그럼 엄마가 이상해지는데? 엄마가 지금 교회를 안 데리고 갔구만. 안 되겠네. 보니까 너가 손드는 순간 엄마 얼굴이 빨개지는 건 엄마를 좀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장난친 거라고 합시다. 자, 말을 빨리 하지 않을게요. 우리 몇 살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소담이는 몇 살부터? 아직 안 믿어요? 지금 믿을까 말까 여기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4학년이라고 하는데 손바닥 한번 펴봐요, 지금. 그거 써 있어. 야, 봐봐. 진짜 깜짝 놀랐어, 방금. 방금 4학년이 왔는데 손바닥에 4가 써 있어서 쟤 준비했다, 저거. 4팀이라서 마침 또 4학년 때.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쓴 줄 알았어. 내가 물어볼 걸 알고.
야,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시온이었나요? 이름이 아니, 지은이. 몰라. 나도 모르겠어. 니네가 누군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니, 그지? 자, 지은이는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요? 아,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 그럼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었어요? 다시 이제 가면서 그럼 거의 모태신앙이다, 그죠? 왜냐면 모태신앙도 기억이 없거든요. 저기 뭐 아마 한 8살부터 기억날 거예요. 그때 그랬나 뭐 이렇게 가끔 기억나고. 그러면 우리 지은이 같은 경우는 또 아까 우리 손 들었는데 누구였지? 은택이. 자, 우리 여기 이름 뭐죠? 자네 재환이는 몇 살부터 예수 믿었어요? 4살 때 모태신앙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는 아버지는 안 믿으시고 엄마는 교회를 출석하세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그대가 4살일 때 엄마가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고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냐면 교회를 들어간 거는 4살인데 예수님을 만난 건 아직 안 만났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직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한번 시작해야 되는 단계인 거야. 할렐루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몇 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너 하라. 뭘 하라는 거야? 하라. 자, 해봐라. 말하라. 너 웃기지? 너도 웃기지? 웃기니까 참았지, 방금. 자, 우리 하라는 클라스에 몇 살 때부터 예수 믿었던 것 같아요? 3살, 5살, 20살, 약간 비슷해 간다. 아니에요. 말하라. 아니에요. 자, 40살 누구야? 나와. 일로 와. 일단 맞고 시작해. 일로 와. 40살 누가 살아보지도 않은 40살. 무시하게들. 자, 몇 살? 다운이야. 다운. 이름이 뭐예요? 보자. 우리 희철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희철이. 왜 많이 들어봤지? 희철. 자, 저는 17살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원래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지금도 안 믿으세요. 넌 엄마 예수 믿어요? 좋겠네. 넌 예수 믿어요? 네? 네. 어머니 듣고 계시나요? 기도하세요, 어머니. 자, 네. 자, 여러분, 17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엄마 아빠는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 저는 일요일마다 항상 하던 루틴이 있어요. 일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면 8시에 뭘 받게요? 디즈니. 디즈니랜드라는 거 디즈니를 했었어요. 디즈니. 알라딘 나오는 거 막 이런 거 8시에. 그러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걸 봐요. 보고 있으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한마디예요. 뭐라고 할까요? 혜진아 밥 먹어. 저희는 예수 안 믿으니까 주일날 뭐 교회 가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밥 먹으러 나가요. 그럼 밥을 얼른 빨리 먹어야 돼. 왜 그럴까요? 그 다음은 서프라이즈를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은 서프라이즈가 항상 주일 오전 이렇게 했었어요. 밥을 먹고 나면 서프라이즈를 이제 봐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운동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항상 주일마다 등산을 가자 그래. 근데 제가 등산 가는 걸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아니, 엄청 좋아했어요. 왠지 아세요? 등산 가면 맛있는 걸 엄청 많이 사주셨거든요. 통닭을 사들고 등산을 가세요. 막 먹을 걸 사들고 이제 등산에 가니까 제 남동생이랑 저랑 이제 옷을 챙겨 입고 아빠랑 같이 등산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도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는 등산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치킨을 먹고 싶었던 거야. 엄마를 피해서 뭔가 간식을 먹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가서 이제 먹고 이렇게 돌아오는 일정이에요. 근데 제가 17살 때, 17살이면 몇 학년? 그냥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참 스트레스가 심했을까요? 아니면 안 심했을까요? 심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가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아져. 아유, 진짜.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할만했어. 학원도 다닐만 했어. 근데 중3이 되는 순간 미쳐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1년을 좀 할만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순간 돌아버리는 분 같은 거예요. 너무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공부 잘했어. 이 새끼 누가 못했대. 일로 와! 자,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고 뭐 받죠? 아, 원래 공부 못해도 스트레스를 받긴 하죠. 그러나 스트레스의 양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많이 받아요. 원래 못하는 애들은 틀리면 어때? 찍었는데 맞으면 기분 좋고, 찍었는데 틀렸으면 당연하지. 못하니까 당연하지. 뭐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17살에 학교 다니면서 이제 있는데, 내가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예요. 엄마가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 언제? 목요일 저녁에 전화가 와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희는 그때 핸드폰은 없었어요. 핸드폰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을 때라서 집에 전화. 삐삐는 너무 옛날이야. 내가 지금, 눈무시게 지금, 선교사님도 말이야. 그 정도는 아니야, 인마. 삐삐까지는 아니에요. 삐삐 써본 적 없어요. 아시겠죠? 삐삐는 저 말고 저 뒤에 계시는 분들 쓰신 것 같은데. 자, 네, 하여튼, 고개 푹 숙이시는 거 보니까 삐삐 쓰셨네. 난 안 썼어. 난 그래도 핸드폰 세대야. 핸드폰 나오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친구 전화 왔어요. 그러더니 그때 제가 컴퓨터 학원을, 우리는 집에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대학생 돼서 컴퓨터가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PC방 따위 없었어요. PC방 따위 없었고, 컴퓨터 학원에 가서 타자 연습을 하고, 한컴 타자 이런 거 연습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가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혜진아, 고등학교 1학년 때, 혜진아,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야, 너 오늘 컴퓨터 학원 가냐? 이래서, 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메일 하나 보냈거든? 한번 읽어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메일을 어떻게 읽냐고 묻는 건, 그렇지, 로그인해서 읽어야지. 그래서 컴퓨터 학원에 갔어요. 가서 로그인을 했죠. 그리고 딱 읽었는데 여러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혜진아, 누가 너를 좋아한대.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전화 와서 얘기한 거 아니야. 너 왜 나한테 시비야 갑자기? 그래서 전화해서 얘기해 준 거야. 그래서 이메일을 보래. 이메일 제목이 누가 널 좋아한대 이래. 그래서 바로 클릭을 했어요. 여러분 클릭할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네도 좋구나. 누가 좋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조금 설렜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클릭을 했죠. 그런데 첫 문장을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에 빠져 하나님의 사랑에 이를 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형리라는 게 있어요. 네 가지 영적 원리라고 해서 사형리가 이렇게 막,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누가 계속 같이 설교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래요? 네, 아우, 착해요. 말하라! 할 때만 하세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알아요? 좀 설레다 보니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끄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내가 내 친구한테 얘기했죠. 야, 너 죽을래. 장난치지 마라. 미안해요. 서연이 깜짝 놀랐어요 방금. 이렇게 딱 잡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막 친구한테 이렇게 했는데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너 일요일날 뭐 해? 그래서 뭐 하긴 서프라이즈 보고 등산 가지.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점심 먹을래? 이래요. 그래서 먹는다 했는데 너 왜 내 간증에 네가 계속 이게 멘트를 하냐. 먹는다 했어. 왜냐면 난 먹는 거 사주는 거 좋아해.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그래 만나자 이랬어요. 그래서 몇 시에 만날까? 이제 지가 사준다니까. 지가 사준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몇 시에 만날까? 오늘 이번 주는 등산 가지 말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하니까 여러분 대체적으로 점심 먹을 때 몇 시에 만날 것 같아요? 웬만하면 12시에 만나겠지. 나도 그렇게 예측을 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10시 50분. 왜? 딱 여러분과 같은 반응이었어요. 응? 그래서 야 그냥 12시에 만나. 그러니까 아니야 11시에 만나 이러는 거여서 응? 왜? 느낌이 참 쎄한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0분간 가만히 앉아있으면 된대요.
그리고 40분이 지나고 나면 누가 너의 이름을 부를 거래요.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면 된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손을 뻗고 노래를 불러줄 거래요. 그럼 그냥 그걸 듣고 있으면 된대요. 그러고 나면 딱 끝난대요. 그러면 자기가 돈가스 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1시간만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게 좀 약간 느낌은 쎄하고 별로였지만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11시에 만나기로 한 곳에 갔어요. 그곳은 어디였냐면 거창 순복음교회 정문 앞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진짜 그 아이의 예언대로 말대로 40분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40분이 지나자, 정확히 40분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이름이 불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10댓 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저희를 향해서 손을 뻗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줬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어리둥절하잖아요. 저는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가봤거든요. 너무 어리둥절한데 제 친구가 제 옆구리를 이렇게 팍 치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웃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시키는 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분위기가 다들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리고 말을 겁내 잘 들어요. 그러니까 나만 안 듣기가 되게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앉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엄청 미안한 얼굴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다음 주에 사줄게. 이런 씨 뭐야 이씨 이런 느낌 있죠. 어쨌든 그래서 전 욕 안 했어요. 저는 착하거든요. 하라는 못했구나. 자, 저는 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여기서 밥 먹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돈가스 2번 사준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알고 보니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그 새신자라고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진짜 뻘쭘했어요. 어른들과 할머니들과 아저씨도 계시고 아주머니도 계시고 내 또래는 나밖에 없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교회 밥이 썩 맛없진 않았어요. 맛있게 밥 먹고 저는 먼저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다들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책상을 이렇게 뚝뚝 쳤죠. 그러면서 나는 이분이 목사님인 줄 몰랐기 때문에 제가 뭐라 했냐면 저기 형제님, 아저씨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진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교회를 처음 갔어요. 저는 목사님인 줄도 몰랐어요. 제가 먼저 가야 돼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넌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혜진인데요. 그랬더니 그래 잘 가 다음 주에 또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약속이 안 됐는데 이러고 이제 나왔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건요. 주일이 끝나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쯤 됐는데 아니 다음 주에 또 보자고 했으니까 어른이 보자고 했으니까 가야 될 것 같은 거야. 여러분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전주가 뭐였냐면 153 전도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었던 때예요. 1년 동안 5명을 두고 기도해서 3명을 교회에 전도해서 데려오자. 근데 제 친구는 반주하던 친구예요. 그런데 한 명도 전도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쩔 수 없이 제일 만만해 보이는 나한테 뭐 한 거예요? 치즈 돈가스 싸준다고 얘기하고 지난주에 데리고 온 거지. 왜냐면 목사님한테 혼날까 봐.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갔었잖아요. 그 주일날 또 와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가야 될 것 같은 거야. 그 내가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뭐라고 전화한 줄 알아요? 야 그때 그 목사님이 또 오라고 했잖아. 나 또 가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친구가 뭐라 할게요? 안 와도 돼. 전도 축제 끝났어. 걔는 왜 전도한 걸까요? 근데 안 와도 돼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른이 오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안 와도 된다고 끊었어요. 근데 토요일날 진짜 가야 될 것 같은 거야 마음에. 그래서 다시 전화했어요. 야 소희야 근데 친구가 목사님이 오라 그랬으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친구가 이랬어요. 나 성가대 반주라서 너랑 같이 못 있어. 안 와도 돼.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얘가 뭐라냐면 그럼 와서 있든지. 그래서 제가 갈게요 안 갈게요? 갔어요. 가서 맨 뒤에 앉았어요. 왜냐면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하니까 맨 뒤에 앉았죠. 근데 사실 여러분 저는
맨 뒤에 앉아있는데 찬양이 다 끝났댔음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설교가 막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시작됐는데 새신자들이 많이 온 상태였으니까 복음 메시지가 막 전파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뭔가 사이비 같았어요. 사람들이 막 믿습니다. 아멘 막 이러는 것 같고 교회를 처음 가니까 이상하다. 뭐 그런가 보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이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아세요? 그때 제 안에 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열받기 시작했어요. 엄청 열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자다가 갑자기 뇌에서 혈관이 부어서 마비가 왔는데 반신이 다 마비가 돼서 장애인이 됐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자다가 여러분 뇌경색이라고 알아요? 뇌경색? 뇌경색이란 뭐냐면 뇌혈관에 잠깐 들어봐. 뇌혈관에 혈관이 부어요. 그런데 그 혈관이 부으면서 나머지 신경 같은 뇌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경이 있어요. 그 혈관이 시신경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시력을 잃어요. 또는 운동신경을 누르면요, 못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심각한 일이에요. 왜냐면 이건 제가 예화를 드는 게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진짜 겪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반쪽 뇌가 꽤 많이 부어서 혈관이 부어서 반쪽에 이쪽이 그 근육들이 수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근육이 당겨져요. 이렇게 당겨져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고 잘 못 움직이게 돼요. 많이 아프죠. 그래서 저는 2년간 병원에 누워만 있었어요. 재활치료를 해야 되고 얼굴도 이상해지고 해서 여러분 혹시 소아마비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장애인처럼 이렇게 다니는 거 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내가 양치질을 잘 안 했어. 그래서 이가 썩었어. 그러면 누구 잘못이야? 내가 양치질 안 했으니까. 또는 짝다리 짚지 마. 이렇게 하고 허리 이렇게 숙이지 마. 책상에 엎드리지 마. 했는데 계속 그거 했어. 그래서 허리가 디스크가 왔어. 그럼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전 그냥 자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뭘 잘못한 게 없어. 그냥 갑자기 뇌 혈관이 부었고 갑자기 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는 당시에는 뇌혈관 MRI 찍고 이런 것들이 돈이 엄청 비쌌어요. 보험이 안 돼요. 저희 아버지가 돈을 버는데 건설회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 건설회사에 함께 있던 직원이 돈을 들고 날랐어요. 그러니까 사업도 망했어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그렇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집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장애인처럼 얼굴이 막 이렇게 마비가 되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남자친구들이요 저를 엄청 놀렸어요. 뭐라고 놀렸냐면 장애인이라고, 프랑켄슈타인이라고, 괴물이라고. 그리고 실제 여기가 마비가 되니까 침을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침이 흐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침이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마비가 와서. 그러면은 저도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 침을 내어요. 더러워요. 그래서 엄청 놀리고 저는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툭 치고는 괴롭히고는 막 뛰어서 도망가. 그러면 너무 막 진짜 눈물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제가 어떤 병을 알았냐면 실어증을 알았었어요. 실어증이 뭐냐면 실자가 잃어버릴 실자예요. 어자는 말. 그래서 말을 잃어버렸다. 말 못하는 병이에요. 실어증이라는 건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각해져가지고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좋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저를 교회에 데려갔던 그 친구예요. 그 친구를 만나서 실제 그 친구가 되어주고 이 아이들이 친구가 되어주고 하면서 제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친구들이 다가왔냐면 우리는 도시락을 싸서 다녔거든요. 도시락을 싸서 먹는데 저는 친구들이 다가오면 일부러 피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척 하다가 또 어떻게 할 거니까 놀릴 거니까. 저는 사람 놀리는 게 너무 싫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놀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비웃는 거, 놀리는 거 너무 싫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그런 걸 너무 많이 당해서.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차라리 사람들이 나한테 안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말도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른 척 했으면 좋겠어, 제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나한테 말 막 하다가 자기가 하기 싫으면 쌩 까고 이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피했어. 어차피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냥 몇 마디 좀 도와주는 척 하다가 어떻게 할 거니까? 결국에는 또 쌩 깔 거니까. 그러고 이제 있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옆에 그냥 앉아서 밥을 먹어요. 도시락을. 난 항상 혼자 먹는데. 굳이 나한테 말 걸지 않으니까 그냥 앉아서 먹었어요. 옆에 밥 먹는다고 해서 뭐 야 너 저리 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밥 먹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도시락에 맛있는 반찬이 나왔거든요. 저희 엄마가 맛있는 걸 해줬어요. 근데 걔가 그걸 집어먹는 거예요. 뭐지 이 정신 나간. 그래서 제가 실어증이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실어증이라고. 근데 제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뭐라 했냐면 2년 만에 처음 한 마디 이거예요. 왜 먹어? 나도 모르게 이 먹는 거에 대한 방어가 일어났나 봐. 왜 먹어? 이랬더니 얘가 뭐라고 할게요? 아니요. 너도 내 거 먹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먹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그 친구랑 이상하게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가 권사님 딸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친구와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교회 갔는데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아멘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이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나는 갑자기 자다가 장애를 얻는 인생이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되게 잘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격적 장애든지 막 이런 것들을 안고 태어나고 뭔가 원인이 있으면 내가 짝다리를 짚혀서 허리가 나갔고 양치질해서 이가 썩는 게 아니라 그냥 타고나는 거야. 그렇게 태어나는데 태어나 보니 이런데 그런데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은 좋겠지. 그런데 난 뭐지? 저희 집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건강도 장애가 있었고 집도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난 뭐지? 억울한 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뭔 소리야? 막 열받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 땅이 보기에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앞에 사람들이 막 다 아멘 했던 사람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다 조용한 거야. 그런데 제가 제일 뒤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데 뒤에서 아니요! 이러니까 다들 누구야? 이러고 쳐다봤어요. 제 친구가 성가대 반주하는 피아노 위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 얘도 궁금한 거야. 누구야? 딱 쳐다봤는데 나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한줄 알아요? 엄청 부끄러워했어요. 저를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이 나쁜 년이. 이놈의 새끼. 근데 내가 이제 나도 후회했어요. 왜냐면 다 쳐다보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 순간 저를 향해서 손을 딱 뻗으면서 얘기했어요. 맞아요. 저 학생 말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땅은 하나도 보기 좋지 않아요. 아주 불공평하고. 오히려 정직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사기당하고. 거짓말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누군가가 잘해주면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되잖아. 잘해주는데 오히려 잘해주는 사람은 이용해 먹고 좀 센 척하는 사람들 막 성격 더러워 보이는 사람한테는 앞에서는 약한 척하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가 됐어요. 세상은 불공평하고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당하잖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죄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철저하게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 망가진 결과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그 망가진 결과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 당해보셨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두 번째 교회 간 거였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치즈 돈가스 사준다 그래서 40분간 가만히 앉아있으러 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갔을 때 그 메시지가 어디에? 제 귀에 들렸어요. 그냥 나는 오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앉아있었던 게 아니라 그게 제 귀에 들렸는데 제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을 여기 모아놓고 방청객처럼 예배드리게 하기, 아멘하고 그냥 찬양하세요. 정죄하세요. 왜 갑자기 정죄하는 거야? 목사님이 그랬다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부터 계속 앉은 키가 커져. 정좌. 그래요. 이거 정좌, 이거 효과가 있구나, 이게. 그렇구나. 정좌에는 3가지가 있어요. 그쵸? 첫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약간 얼버무리는데, 정좌! 이러는데, 세 번째는? 그렇군요. 우리 간사님들이 강의를 잘 하셨군요. 사실은 올라오면서 듣고 왔어요. 여러분이 강의하는 거를 운전하면서 다 듣고 왔어요. 아까 막 그것도 주더라고요. 뭐죠? 그 멘토스도 막 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자, 네, 어쨌든 여러분 그때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난 왜 아팠던 거지 그럼? 근데 아무도 거기에 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병원에서도 심지어 원인을 찾지 못해요. 뭐 식습관이디 뭐니 막 이런 거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이 땅이 뭐로 망가져서 죄로 철저하게 망가진 그 죄의 결과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난 건데, 근데 목사님이 그때 뭐라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철저하게 망가진 세상을,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시계가 고장이 났어.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고장난 시계를 계속 차요? 아니면은 새 시계를 살 돈이 있어? 그러면은 이 고장난 건 버리고 새 시계를 사요. 어떻게 해요? 새 시계를 사면 되죠.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망가졌으면 버리고 다시 지으면 돼.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 버리고 다시 창조하면 돼. 뭘 굳이 그걸.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창조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다 버리고 새롭게 창조하시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 망가진 세상을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치러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고 회복해서 원래 창조했던 모습으로 창조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가지고 그리고 죄로 타락한 게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모습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세요? 그 17살 때 제가요, 나도 고쳐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고쳐지고 싶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제가 예배를 친구가 치즈 돈가스 사준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제가 진짜 몰랐던 거를 알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저는요, 사실은 태어나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어떨 거라고 생각되세요? 죽음 이후에 finish, everything is complete.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끝나? finish. finish는 어떤 상태예요? 그러면 죽으면, 하준아, 죽으면 그 후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17살에 죽으면 아까 저렇게 했죠? finish. 모든 것들이 complete. 끝난다. 사라진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유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있어요? 어디 있어? 뭐야?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나는 몇 살쯤에 죽을 것 같아?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는데요. 그렇죠? 아, 진지하게. 그렇구나. 죽으면 그때는 우리 이름이 뭐예요? 태린아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넌 지금 어떻게 생각하니? 맞고 틀리고는 없잖아.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약간 도깨비처럼 환생하나? 알아요? 4번 환생한다던데 도깨비 드라마 보니까. 아는 애 누구야? 드라마 본 것들인데 이거. 누구야? 아까 요한이는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혹시 틀리면 혼날까봐 지금 약간 내가 나이도 있고 한데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나요? 요한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으면? 교회에서 배운 정답인데 그 얘기해도 되나? 뭐 이래요? 천국 간다 하면 너무 그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원래 한 번 죽는 건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요. 바로 막 천국이 아니라 심판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심판 이후에는? 그렇겠죠. 왜냐하면 심판의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렇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은 먼저는 그래. 너는 어떨 것 같아? 요한이 오빠야 얘가? 너가 19살이죠. 17살 미안하다. 액면이 조금 있네. 미안하다. 자, 근데 넌 이름이 뭐예요? 말로 하세요 그냥. 하나님 혹시 하나 누나예요? 그래 알았어요.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 미안해. 어떡해. 밟아 불었어. 미안해. 하나님은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천국을 가요. 너 아까 너 몇 살이니 근데? 16살. 오빠가 아까 얘기했잖아. 죽으면 바로 천국 아니라니까. 죽으면 뭐가 있다고? 심판 다음에 천국 간다고요, 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아니,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게 중요한 게, 뭐 예수를 믿고 자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 알아야 돼. 저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다니면서 뭘 알게 됐냐면 이걸 알게 됐어요.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 대한 사실을 배우게 됐어요. 예배 때 뭘 배우게 됐냐면 태어나기 전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데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여기 클라라가 살고 있어. 혜진이가 언제를 살고 있었냐면 2000 뭐 한 몇 년도일까? 그때가 잠깐만 2005년도가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2003년도 2002년도다요. 2002년도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필승 코리아 알아요? 2002년도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저는 여기 태어나서 저는 86년생이에요. 1986년생이에요. 얼마 안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한테는 우와 이건데 저 뒤에 계신 분한테 아이고 어리네 이럴 수 있어요. 아닌가요? 비슷해요. 그렇죠? 자,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훨씬 어려요. 어리다고 하자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사는 요 기간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쭉 배우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창조가 있었어. 그때 하나님이 창조했던 세상 여러분 잘 봐요. 그냥 자고 일어난 게 아니라 최초로 눈을 뜬 거야. 창조의 세계에서 최초로 눈을 떠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어땠을까? 새로웠어요.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웠어요. 다 처음 먹어보는 거고 다 처음 보는 거고 너무 신기한 거지. 여러분 수박을 처음 먹어보는 거야. 오렌지를 처음 먹어보는 거야. 과일도 처음 먹어보는 거야. 꽃도 처음 보는 거야. 다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다 뭐예요? 다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감탄하고 다 놀라운 그런 창조의 때가 있었다면 그런데 그 창조한 세상이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 그것이 그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작동하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했어요. 타락했다는 건 뭐냐면 곧 망가졌다. 망가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타이핑을 칠 때 키보드가 안 망가져 있으면은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치면은 가나다라 마바사 화면에 떠야 되잖아. 망가지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망가지면 이거 떠요 안 떠요?
작동의 결과가 안 나와. 그래서 얘가 지 마음대로 작동을 하는 거야. 작동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그래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락한 세상을 싸그리 다 버려버리고 다시 짓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엇하기로 결정해서 이거를 회복시키기로, 이거를 고치기로. 고치자! 그 계획을 하나님이 구약에다가 내가 이 땅을 고칠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고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복선을 줘요. 여러분 복선이 무슨 뜻이에요? 복선. 예고편. 너 열심히 공부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문학에서 복선이 뭐야? 복선. 혹시 나 응답하라 1988 봤다. 손 들어봐요. 나 응답하라 1988 봤다. 거기 남편 누구예요? 뭐야 봤다며. 갑자기 나도 생각이 안 난다. 여러분 그 드라마의 특징이 뭐였어요? 전화기가 나와요. 전화기 안 나오는 드라마 찾아와. 전화기 안 나오는 드라마가 어디 있냐 인마. 여러분 봐봐요. 그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의 특징이 뭐였어요? 현재가 있어요. 현재가. 그런데 20년 전으로 돌아가지. 그리고 나서 내가 누구랑 결혼했는지를 드라마가 끝까지 알려주지 않고 계속 뭐 하도록 만들어줘? 추측하도록 만들어요. 거기에 뭐를 깔아줘? 복선을 깔아준다 그래. 복선. 떡밥. 그래 니네 시대 말로 떡밥이구나. 맙소사. 와, 이 문해력 이거 진짜 대박이다. 큰일 났다. 아, 복선하면 니네가 알아들을 줄 알았던 내가 너무 똑똑한 거구나. 네. 못 알아들으면 무식한 걸로 치자.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줘요. 내가 어떻게 이 땅을 회복할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를 뭐 할 거야? 회복시킬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약속을. 말로. 그리고 그 말을 뭐 하십니까? 실제로 뭐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1차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그 회복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인간으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왔다는 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찬양 알아요? 이 땅 가운데 오셨네. 그게 시간을 뚫고라는 표현이 왜 그렇게 왔냐면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예요.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무슨 뜻이냐면 클라라가 오늘 여기 더리진에 있으면 삼천리 본부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클라라가 2023년도에 살고 있으면 1023년도에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으로 왔다는 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으로 왔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을 그 시대에 그 장소에 있는 사람 말고는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셨지만 예수님이 계속 이 땅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 있으면 모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 하십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세요. 그리고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인간이 아닌 성령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뭐 하고 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부터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이 예수님이 성취한 회복을 뭐 하고 있어요? 다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여러분 앞에 보세요. 아토피라는 병 알아요? 아토피? 아토피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진짜 잘 안 고쳐져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엄청 반가운 소식이 왔죠. 아토피를 고칠 수 있는 약이 개발됐대요. 이거 실제 신약 개발됐다고 나왔죠. 많이 비싸서 그렇지 주사가 약물이 개발이 됐대요. 여러분 그럼 봐봐. 앞에 봐요. 자, 네, 나요? 야 하라 빨리 찾으라. 되게 열심히 찾죠. 너무 귀여워요. 너 또 같이 한번 찾아보고 싶죠? 찾으라. 예배 시간에 핸드폰 걸렸노라. 찾았노라. 뺏겼노라.
그렇죠. 자, 하라, 앉으라. 자, 여러분 잡아요. 약이 개발됐어. 그러면은 치료 가능성이 생겼어요, 없어요? 다 생겼죠. 그런데 그 약이 얘가 지금 아토피가 있어. 그러면은 얘가 주사를 맞아야지 얘가 고쳐지죠. 그런데 약은 개발이 됐어. 됐는데 얘가 안 맞아. 그럼 얘 고쳐져 안 고쳐져? 아, 절대 안 고쳐지지. 보세요.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따라합니다. 구원을 성취하셨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타락한 인류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망가진 우리는 태어난 상태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냐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 불공평한 세상에서 그 연약하고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요. 그런데 누가요? 예수가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 성취하신 구원을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있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갈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너 하이파이브 해봐. 바톤 터치한 거야. 잘 맞춰봐. 해봐. 예수님이랑 성령님이랑 바톤 터치. 어우 씨 아파. 야, 너 왜 안 아프냐? 나만 아프냐? 나만 아픈 것 같은데. 바톤 터치한 거예요. 손 방금 봤어요? 바톤 터치하니까 너도 해봐. 자, 바톤. 예수님이랑 성령님이랑 바톤 터치. 완전 아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또 뭐, 나 이거 따라하지 말고 내가 질문이야. 미안해요. question. This is the question. 자,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러지. 예수님 어디 계세요? 틀렸어. 예수님 어디 계세요? 따라하세요. 보좌 우편에. 야, 부활 승천하셨는데 뭐 갑자기 또 여기로 와, 오기는. 예수님은 오시겠다 했죠. 그렇죠. 너 맞는 말해. 뿌듯해하기는 또. 자,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세요?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중보를 받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중보를 받는 자. 수아가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사역에 있고 없고 내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를 받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뭘로? 말씀으로 중보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자, 은진이 바톤 터치 했다고요. 바톤 터치. 뭐예요? 성령님이 영이세요. 그는 인간이 아니에요. 영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뭐 하고 계세요? 각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어요. 심지어 동시에. 클라라는 은진이랑 대화하고 있으면요, 지은이가 아무리 말을 시켜도 지은이랑도 얘기하고 상리린단도 얘기하고 재원이랑도 얘기하고 희주랑도 얘기하고 이렇게 못해요. 내가 무슨 입이 10개야? 여기도 달렸고 여기도 달고 막 이러고 있어. 아니요. 은진이만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이 얘기해봤자 요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동시에 은진이와 그리고 주희 안녕. 안녕하세요, 주희야. 주희는 우리 본부에 드럼 일렉 베이스 세훈이 동생인데 지난번에는 제가 보니까 광주에 갔는데 광주 캠프에 주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녕 했거든요. 이번에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또 더 리즌 캠프에 주희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사진 하나 찍어서 쌍둥이한테 좀 보여줘야 되겠어. 제가 옛날에 크게 한번 오해했었어요. 우리 본부 캠프도 왔었는데 이제 막 서로 인사를 하라 그랬더니 주희가 앞에 이제 오빠들이 베이스 치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나오더니 오빠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생인 줄 모르고 세연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랬어요. 야, 인기 많다. 초등학생들이 좋아한다. 그랬더니 친동생인데요. 내가 오해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본부에 찬양단을 좋아하는 초등학생 팬클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자제시켜요. 정신 차리라고. 이 오빠들 별로 멋있는 오빠도 아니니까 정신 차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어쨌든 뭔 얘기를 하다 말았지? 하라. 내가 무슨 얘기 하다 말았지? 같이 너 정신 차리고 있어. 알겠어? 선생님이 길을 딱 잃어버리면 네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성령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인간이 알아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뭐 하실 수 있어요? 찾아가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 안에도 내주하시지만 이 안에도 내주하시고 이 안에도 내주하시지만 여기도 내주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몰랐어. 이런 사실 자체를 몰랐어.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되어진 아토피약 개발됐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개발된 약을 주사 안 맞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안 낫는다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구원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적용시켜서 주사 놔주고 있는 거야. 고쳐주시는 거야. 회복시켜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성취되어지고 이미 2000년 전에 회복되어질 길이 열렸지만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그 치유와 회복이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로만 들려요? 교회를 10년 다녔어요? 모태신앙이에요? 20년 다녔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보좌 우편에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게 하냐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믿게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님과 내 안에 성령님이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그런 건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걸 막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 세상에는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마지막 때 끝 종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의 때는 이때 타락이 왜 일어났냐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는데 죄에는 결과가 있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심판을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판을 뭐 했으니까? 미뤄놨어요. 언제로 미뤄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로 이 심판을 미뤄놨어요. 성경에는 분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거고 그 심판을 아무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고 그 심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나뉘어질 거다. 저는 이 복음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듣고 있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구원으로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고 믿어지고 역사로 일어나서 단순히 천국 가는 걸 갈망하거나 그냥 내가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야지 내가 지옥 갈 수는 없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면요 고쳐지기 시작한대.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뇌경색에 마비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아까 하라가 그랬잖아요. 지금 안 그렇잖아요. 하라가 그랬죠. 저 지금 마비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죠. 왜요? 고쳐졌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상처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어렸을 때 ADHD 우울증 진단받았었어요. 실어증 진단받았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가까이 대하지를 못했어요. 저는 어른들을 진짜 싫어했는데 어른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또래들도 싫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말 거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따라합니다. 회복시키시는 분. 회복시키시는 분. 어떤 모습으로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요, 단순히 성격이 좀 변하고, 그리고 단순히 정서적으로 안정받고, 막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구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좀 어려운데 니네한테 그냥 안 하고 그냥 갈까 생각하다가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비밀을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비밀을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도덕적으로 이렇게 잘 살아야 돼, 요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 정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따라합니다. unsearchable, okay, the gray,
great하고 unsearchable한 thing을 알려주는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 뭐냐면 great하고 unsearchable한 thing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세요. 여기 한번 봅시다. 사람은 육체와 그리고 뭡니까? 육과 혼이 있고 그리고 영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요 클라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큰일 난다 니네. 안 보이면 곤란한 거야. 진짜 확실히 보여요? 내가 봤을 때 쟤 안 보여. 너 안 보이지? 왜 갑자기 피했어? 난 아니다 이거야. 왜 안 보이는 줄 알아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안 보이지? 근데 여러분 제 소리가 들려요? 들리죠? 느껴져요? 느껴져요. 은진이 느껴져요? 왜냐면 만졌잖아요. 봐봐요. 인간은요, 보고, 듣고, 만지고, 이런 것들로 이게 있다, 없다를 판단해요. 근데 잘 봅시다. 지금 하나님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느껴져요? 지금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보세요. 지금부터 중요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관이 살아나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아까 여기 바닥에 딱 앉았어요. 바닥에 딱 앉아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탁 꿇었는데 사람의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 앉지 마시고 여기 의자에 앉으세요. 소리가 들렸어요. 그분들을 인식했죠. 그런데 동시에 그 자리에서 누구를 인식했을까요? 하나님이 인식되었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자리에 기도가 쌓여 있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아까 기도할 때에 이 자리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영이 여러분 주변에서 싸우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네, 다시 여러분 앞에 보세요. 저 보여요? 하나님 보여요? 왜 여러분 안 보여요? 왜 여러분 안 느껴져요? 실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갑자기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이게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이에요. 영. 할렐루야. 여러분 영이 살아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영적인 감각과 능력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육체는 배고프면 여러분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죠. 그렇죠? 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육체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판단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해하고 이해한 결과를 가지고 행동하고 이렇게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뭘 하냐면 영적인 기관을 사용할 수 있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 시작해요. 여러분 절대 사람은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하는 거냐면 아무리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역자로 특별히 우리 간사로 리더로 서 있는 사람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규칙을 아무리 잘 가르치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을 읽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는 영역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영역들은 언제요?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영역들로 이 영역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저녁에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그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한번 얹어보세요. 손 한번 얹어보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손 얹어, 손 얹어. 은진이 뒤에 누구야? 은진이 뒤에. 하율이? 너 혹시 하라 동생이니? 다 하자구나. 너 혹시 하나님 언니? 아니야? 뭐야 이렇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하준이. 이름이 익숙한데 하준이. 갑자기 하준이 보고 싶네.
그렇구나. 지금 해병대에 가 있어요.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하준이 형이. 우리 상황실의 하준이 형이.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물어봐요. 성령님 거기 계십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물어봤거든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때 여러분 뭐라 했어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어디서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물어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진짜 계시면 안 계시면 안 계시다고 솔직히 얘기하세요. 중요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안 계시면 안 계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여기에 사시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번 캠프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면 다시 물어보세요. 성령님 제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알죠? 사람이 이렇게 그림자 취급할 때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말도 안 걸고 그림자 취급해. 그럼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도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 앞에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그 아세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치면은 우리 아까 피아노 쳤던 친구 누구예요? 아 피아노 너무 잘 치던데? 아까 남자였던 것 같은데? 아 둘이 같이 쳤어요 피아노를? 아 그렇구나. 어쩐지 나는 내 쪽에서는 남자애만 보였는데 너가 손 들어서 굉장히 당황했어 지금. 남자였는데 왜 여자애가 손을 들지? 둘 다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치면 어떻게 돼요? 그 피아노를 잘 치고 능숙해서 잘 다룰 수 있게 되어져요. 그렇죠? 동일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요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자극하고 개발하고 발전하고 하면은 처음에는 여러분 애기들 걸음마 걸을 때 진짜 못 걸어요. 막 넘어져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못 걷는 사람 있어요? 다 잘 걷죠. 왜요? 계속 걸어다니면 이게 능숙해져요. 동일하게 영적인 능력도 그래요. 내 안에 예수 성령님을 가만히 두지 마시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계속해서 이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들이 일어나고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이 망가진 것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회복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회복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아멘. 오늘은 한 가지를 두고 우리 한번 기도해 볼 거예요. 오늘은 한 가지를 두고 같이 한번 볼 텐데 말씀 한 번만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이걸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 세영이. 왜 다들 이렇게 슬금슬금 나오는 거죠? 고마워요. 요한이 네, 언제부터 드럼을 쳤어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잘 치던데.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것 혹시 영어 성경인 사람? 찾아봐요. 신령한 것이 뭘까? 영어로. 찾아봐. Spirit? 오케이. Spirit이 포함되어져요. 신령한 것이 뭘까? 신령한 것이 뭘까? 오케이. 뭐라고요? 여러분 신령한 것은 따라합니다. The gift of the Spirit. 다시 한번 The gift of the Spirit. 신령한 것이 뭐냐면 Spirit 하면 뭘까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Spirit, Holy Spirit 하면 뭘까요? 성령님, 거룩한 영, 성령님. 그 성령님이 사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어디 말씀이 있냐면 7절 읽어보세요. 7절. 7절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 the gift of spirit 하면은 그게 무슨 것으로 나타내면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님이 내 안에 살면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살면 성령께서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민우 왜? 나한테 오는 거야? 안아줄까? 아니었구나. 지나가는 거였구나. 미안해. 나한테 오는 줄 알았어. 알았어. 위로해줘요. 그렇지.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너 뭐해, 하준이? 하준이 빨리 위로해주고. 그렇지. 뭐 하는 거야? 그렇지. 그 나한테 물으면 안 되지. 내가 우는 건 아니니까, 인마. 괜찮아. 민우야. 그럴 수 있어. 민우 몇 살이에요? 쌤 아들도 네 나이랑 비슷해. 맞아. 엄마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엄마 보고 싶을 거야. 엄마는 엄청 보고 싶을 거야. 우리 하라. 근데 너무 귀엽지, 하라? 민우야,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이렇게. 희철이. 그렇지. 옆에 딱 붙어. 알고 보니 희철이도 캠프 아니에요? 그죠? 희철이 옆에 붙어. 멘토처럼 붙어. 빨리 앉아. 양쪽으로 이렇게 딱 앉아서 다 이렇게 달래주고 하시라고요. 자, 보세요. 너무 귀엽잖아. 이 4명 이렇게 앉아있는 이 샷이 너무 귀여운데, 지금? 민우 우는데 너무 미안하지만 너무 귀여운데, 지금? 진짜, 정말 다람쥐들 같이. 너무 귀여운데, 지금? 뒷모습만 봐도 귀여운데. 정말, 진짜. 이 와중에 김치 뭐야? 이 와중에 희철이 김치 뭐야? 그래. 여러분 앞에 한번 볼까요? 보세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먼저는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시는 분들 말고 성령님이 살지 않는 분들은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멘토들. 나는 멘토다. 손 들어보세요. 멘토. 나는 멘토다. 멘토의 역할은 뭡니까? 손 내리세요. 멘토의 역할은요, 규칙 잘 알려주고, 일정 잘 같이 하게 하고, 정주하게 하고, 돌아다니지 않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멘토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멘토는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이 이 사랑하는 나의 주변에 있는 그리고 나에게 오는 친구들 안에서도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멘토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뭐 해야 되냐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클라 선교사가 오늘 전한 이 내용뿐 아니라 여러분이 각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어떤 소망을 하면 덜 잊은 하나님 앞에 영적 사역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열심히 훈련을 받아도 결국에는 지치고 힘들어요. 결국에 또 실수합니다. 인간은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해요. 그런데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늘의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네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하늘의 신령한 걸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할 수 있는 생각이나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거라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the gift of the spirit,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은사는 무엇을 위해 있냐면 직분을 위해 있어요. 여러분 멘토라는 직분을 맡았어요. 안 해도 되는데 애 데리고 다녀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일정해야 되고 이렇게 멘토라는 직분을 가져요. 그러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은사는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직분이나 직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분 멘토들은 멘티들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클라라 선교사가 사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우리 캠프에 한 친구가 왔는데 캠프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마스크를 벗지 않은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거 알아요? 옛날 이야기 보면은 날씨가 엄청 덥잖아. 날씨가 엄청 사람이 외투를 입고 가는데 하늘에 해랑 바람이랑 막 얘네들이 뭐하지? 내기하지. 뭐라고 내기해? 누가 저걸 벗길 수 있나? 그래서 처음에 바람이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불지만 부니까 어떻게 해? 더 꽝꽝 싸맸지. 근데 태양이 어떻게 했어요?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마스크를 벗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한 친구는 도망가고 싶다고 난리였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 아무리 상담을 하고 설득을 해도 안 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이제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할렐루야. 그런데 그 직분, 나는 선교사야. 나는 멘토야. 그래서 이걸 너무 잘 수행하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 이 캠프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에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해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구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사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세요. 무엇을 위한 거냐면 너 잘했다라고 칭찬받기 위해서. 나 선생님으로서 잘했어. 나 선교사로서 잘했어. 나 멘토로서 잘했어.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서. 고린도전서 14장 가면 뭐라고 나와요? 공동체를 덕을 세운다 그러는데 그 덕을 세운다는 게 뭐라고 나와요? 사실 영어로는 edify예요. edify. edify 하면 뭔지 압니까? 이게 무너진 거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세운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은사,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데 그것을 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여름 가운데 덜 잊은 영적 사역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 선교사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꼭 여러분이 구했으면 좋겠는 게 바로 8절의 은사예요. 8절의 은사. 여러분 첫 번째 뭡니까? 지혜의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여러분 지혜의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렇게 아이가 갑자기 울어. 갑자기 캠프생이 울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따라합니다. 어떻게 따라합니다. how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알게 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목사님들이 사람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담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교육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초등학생이나 아동이나 청소년 심리 상담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를 다루게 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배우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뭐 말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고 내 맘대로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배워가잖아요.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뭐합니까? 성장을 하죠. 그러나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게 합니다. 정자를 가르쳐요. 정자! 정자 하면은 무릎 위에 손을 올려야 되는데 왜 정자 이 말만 하지? 정자. 민우 이 와중에 정자 했어요. 너무 귀엽죠?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아이씨, 말 시키면 안 되는데. 아이씨.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교육을 하죠. 그런데 교육한다고 해서 여러분 나중에 정자 계속 하잖아? 여기서 1년 있고 2년 있고 3년 있으면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알아요? 하기 싫어져요. 지루해져요. 교육은 그래요. 그러나 이 교육과 더불어서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영적인 사역이 일어나면 지혜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애들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혜의 말씀이. 네. 야, 그걸 내가 울린 건 아니야. 그리고 너는 달래지도 않으면서 그러게 거기 있냐. 야, 너도 비슷한데 거기 옆에 가서 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지?
얘네들이 지금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나도 똑같아. 그럼 여러분 가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요. 몰라겠어요. 나도. 책에서 배운 적도 없고요. 뭐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뜨겁게 이 아이들을 세우고 싶고 내 직분을 감당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지혜를 부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 안에서 멋진 교육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한계를 반드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교육의 한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부어질 때에 돌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돌파가 여기 일어나면 수원의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돌파를 향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그 주변에.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은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부어지면 이곳은 하나님의 영적 돌파가 일어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이 될 텐데 그러면 이곳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한계와 문제를 가진 자들이 나와서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날로 불어나서 그 초대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구하셔야 돼요. 지식의 말씀을 구하셔야 돼요. 지혜는 어떻게 해요? 방법이에요.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지식은 뭐냐면 내가 몰랐던 걸 알게 하세요. 내가 몰랐던 지식, 사실을 알게 하세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은사 있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 안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알게 돼서 일을 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덜 잊은 가면 사람들이 변해. 덜 잊은 가면 정말 아이들이 이 말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나. 막 칭찬받아요. 그러면 교만해질 것 같죠? 아니요. 물어봐요. 왜 변했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왜 변한지. 온전히 하나님이 지식으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 알게 된 것들을 열심히 딱 하나의 동기밖에 없었어요. 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정말 잘 감당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망가진 세상은요. 절대 사람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캠프가 시작됐어요.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영성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기 귀 있는 자들은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덜 잊은 가운데 영적인 사역을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한계,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하리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그것을 사모하라. 이제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참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가지고 올라오면서 하나님 좀 그냥 재밌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복음스쿨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 전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강력하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영적 사역을 일으키실 거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제 말이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요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건데 우리 먼저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잠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안에 솔직히 탁 까놓고 얘기해서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시작은 첫 번째는 그것일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저도 사람 앞에 서는 거 참 힘들어했고요. 제가 민우 이해해요. 또 얘기하면 민우가 눈물 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저는 겁이 참 많았고요. 그리고 외로움이 진짜 많았고요.
그래서 혼자 어디 구석에 박혀서 많이 울었어요. 특별히 막 책상 밑에나 이럴 때, 이런 데서. 지금도요, 누가 나를 쳐다볼 때 조금만 인상 쓰고 쳐다보면요, 제가 나 싫어하나? 마음이 완전 소심해. 스몰 하트. 막 이렇게. 눈물이 진짜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살기 시작하시면서 어두운 밤길을 제가 혼자 갈 수 있게 된 거 아세요? 옛날에는 무서워서요, 겁이 나서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두운 밤길을, 왜냐면 혼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살기 시작하시니까. 그리고 제가 어떤 일들을 담대하게, 여전히 두렵고 어렵지만 담대하게 할 수 있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소망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이 진짜 훈련 받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훈련이 한 가지 꼭 열려졌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정좌하고, 여러분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다하는 그 육처의 훈련을 넘어서서 영적 훈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적 훈련은 언제 일어나냐면, 보세요. 앞에 한번 볼까요? 제가, 보세요. 한 손으로 이걸 들 수 있으면 들면 돼요. 그쵸? 근데 이걸 한 손으로 못 들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하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을 주는 이유, 무거운 일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만 해왔어요. 언제 좌절해요?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이해가 안 될 때 좌절을 해요. 그런데 그런 무거운 일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너 할 수 없지. 근데 너 이제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너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제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알아? 그냥 네가 이해하고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될 때야. 그래 너는 실력이 없고, 그래 너는 부족하고, 그래 너는 어리고, 그래 너는 잘 못해. 그런데 내가 너한테 이 무거운 걸 주는 이유는 너 고생하라고 이거 들어 옮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들 수 없는데 끙끙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을 할 때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알라고? 너한테 손이 하나 더 있어. 그게 뭐냐면 영적인 능력이 있어. 너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가진 자야 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늘의 문을 여는 키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늘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고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 어린 영혼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디에 맞춰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이 캠프를 시작하면서, 이 캠프를 시작하는 우리 지도자 선교사님들, 그리고 학생 간사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이번 여름이 사역이 쭉 시작될 때 우리는 아이들 붙잡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시간 같이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역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 한신교회 왔을 때, 그때는 이름이 바뀌기 전이었어요. The Reason Church가 아니라 광교 한신교회 때 왔을 때요, 이곳에 기도가 얼마나 쌓였는지를 제가 충분히 100%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이거는 정말 같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알겠는 거예요. 여기는 기도가 쌓인 곳이구나. 이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쌓인 곳이구나. 이제는 그 기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 다음 세대의 영적 사역이 일어날 때이구나. 그런 아이들을 양육하고 길러내서 피아노 잘 치는 아이들과 드럼 잘 치는 아이들, 이걸 계속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해도 잘하게 되는데, 영적인 훈련이 일어나서 하늘 문은 여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 그래서 병원도 못 고치고 의사도 못 고치고, 그리고 일상의 교육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법과 규정을 세워도 안 되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사실은 이 영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영적인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겠구나. 수원 땅이 복받았구나. 광교 땅이 복받았구나. 더리즌 때문에 축복을 받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기도하고 나서 멘토와 멘티끼리 연결해서 서로 복음을 전할 거야. 서로 복음을 전할 거야. 여러분, 캠프를 시작하면 준비하는 겁니다. 멘토는 뭘 준비합니까?
십자가에 미련한 도를 전하는 걸 준비하거든요. 여러분 이미 배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요 이제 쓰십시오. 여러분 아까 그 개발된 아토피 약을 주사 놔야 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 하기 전에 이 시간 기도할 겁니다. 성령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입술로, 잘 알지 못한 입술로 전하나 믿음으로 전할 때에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알고자 하는 자, 예수를 더 알고자 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증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나의 말의 설득이 아니라 말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귀하고 아름다운 어린 청소년들과 어린 영혼들에게 전합니다. 주님 예수가 증거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의 문화에 젖어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왔으니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오는데 아버지 도리지 한다수 캠프 가운데 나온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으나 우리는 아버지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과 같이 견고한 진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